성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이제 구약에서 특히 왕과 또 선지자, 제사장이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맡은 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면 이제 민수기는 제사법에 관련된 것,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 허락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특히 이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은 레위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시기를 이야기하죠. 목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힘든데,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신앙의 모델을 발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장하는 또 교회라든지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의 모델이라든지 또 뭐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의 모델이라든지 그 귀한 모델들을 이전 세대 가운데서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그 모델들을 발견하기가 힘든 시기,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그 모델들을 발견하기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헷갈릴 때도 있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죠. 죄 짓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와 축복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부름받은 이 구약의 제사장도 있고,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뭐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은 뭐하고 계실까? 뭐하고 계실까요? 그 말씀하시길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뭐 하실까? 오늘은 뭐 하셨을까? 성경에 맨날 말한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곁에서 뭐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 내에서 그냥 말씀하시고, 뭐 지금은 안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요, 우리는 이 당시에 민수기 시대에 알고 있었던 그 민수기 시대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요, 일일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음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그분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말씀 안 하시면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 확신 가지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분리돼 버리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떤 힘과 원동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 그분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더욱더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또 쓰임받는 삶,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주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분께서 또 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자체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장에 해야 될 것들은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예요. 제사 지내는 거, 제물을 구별하고 또 그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제사법과 제사 지내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제사장에게 주어진 아주 핵심적인 임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의 구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하는 가운데서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셨습니까? 부정의 언어를 많이 하셨습니까? 얼굴 표정은 말 안 하고 사는 것 같은. 긍정의 말 하셨어요? 부정의 말 하셨어요? 참 사람이 9가지의 긍정거리가 있고 1가지의 부정거리가 있으면 꼭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항상 우리가 말이 스스로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 주신 것은 축복하라고 다른 사람에게서 축복의 언어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망각하게 되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나오기가, 몸에 이렇게 긍정적인 생활 태도, 축복의 언어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입술의 고백을 주신 이유 자체가,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축복하라고 하시는 그 통로로서 우리 입술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이 말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축복하라고 주신 것들 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 또 계속해서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퍼뜨리게 되면 씨앗인 것 같아요. 씨앗.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제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오히려 자라나는 씨앗을 이제 밟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하려면요, 우리가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이 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말할 때도 그래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9가지가 보여줘도 긍정적인 한 가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렇지 못한 삶이 있어도 아버지 보시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 통로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축복의 언어가 계속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신앙인에게서 해본 말은 없어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해본 말이야? 그런 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냥 해본 말이 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과학자들도 이 말하는 거, 생각이 말로서 선포된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체화 된다라는 것을 수치로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힘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은요,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의 선포, 그거 자체가 이제 능력이 되고, 또 입술의 선포와 마음의 생각이 어떤 구체적으로 실체화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육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하나로서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된 모습,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함께 하셔서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을 하는 삶,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삶. 우리가 이제 좀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좀 올 한 해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고민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삶에 있어서의 좀 적용점 자체, 말씀을 읽고 나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적용점 자체를 갖고 또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주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목회하면서도 좀 그러니까 믿음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 뭔가 신앙적인 성숙과 발전도 점점 나 자신이 뭘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꿈이든 환상이든 좀 만나 주셔서 알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는데요. 꿈과 환상도 좋지만 많은 부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입술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변 누군가가 나 자신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이 주님에 대한 이 그림 자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요, 주님과 동행함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뭔가 좀 영점을 잡아가는 이런 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고 그분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라고 맨날 얘기는 듣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삶의 구체적인 이 정황 속에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지 않으면 내 믿음 생활은요, 전혀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 때문에 좀 고민하고 또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에게도 분명하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통로죠, 통로. 통로가 더럽혀져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관이 더럽혀져 있으면 아무리 그냥 깨끗한 물 흘려보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자체는 여호와께 성결함이고,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신앙인들의 모습 또한 여호와께 이제 성결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누군가에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흘려보낸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비춰줘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도요, 온전한 교회, 기쁨 있는 교회는요,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 그 예배하심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통로 되기 위해서는 죄된 모습, 물론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고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내가 주님과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또 회개해야 되고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인식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주님과의 함께 그 교제함의 자리, 또 주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얼마나 존재했었는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고, 또 회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날마다 뭐 여러 가지 반복해서 죄 짓는 것보다는 그 구체적인 이 회개의 자리 가운데 핵심은 주님을 잊고 살았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지금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체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그것에 대해서 축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날마다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고난까지라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은요, 내가 스스로 더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우리의 안전함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삶에 있어서의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라.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주체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만드시고 또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심이 없으면은 세상 사는 게 참 피곤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일은 끝없이 생겨요.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해야 되는 일들은 계속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의 문제는 추위와 더위, 어떤 배고픔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생존 현장에 내몰린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지키시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충으로부터 독충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이후에 고난을 경험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이 제사장의 축복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복과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 주시는 복은 내 옆에서 어떤 복이 있냐?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건데 또 주시는 은혜 자체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축복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아유 주님 저 힘든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나마 좀 덜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어떤 비교 의식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맞춤옷처럼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또 믿음의 응답에 맞는 그 온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2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복의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은 평강,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풍성함의 복의 핵심, 복의 그 핵심은 바로 샬롬이에요. 평강. 이 평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평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계속해서 막 얼굴에 이제 근심빛이 가득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럼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뭐 누가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강의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평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과 또 복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축복해야죠. 축복해야 돼요. 근데 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축복할 만한 현실만 있으면 참 좋은데 애들은 아침에 깨우려면 30분을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축복보다는 내 안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그 인간적인 자아. 어쨌든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복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할 말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거든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축복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상처를 후비는데 파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축복하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왜냐면은 제사장의 축복을 향해서 축복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축복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사장이 한번 축복해 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너는 축복해 주는 삶,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입술로서 축복해 주는 것이 사명이야. 그것에 대해서 맡겨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축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내용들을 듣고 계시는 거죠.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주된 일들을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슨 말을 하나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축복의 언어가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가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보고 계신다. 주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 지켜봐 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제사장이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축복,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축복의 내용을요,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받아와야 돼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것, 내 것으로 붙잡는 그 모습이 이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은혜이고 축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였던 축복도 있지만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축복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축복할 수도 있고 또 하는 일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도 있고, 다 모든 일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의 언어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열매 맺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 원한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샬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샬롬이 인사잖아요.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나와 만나고 인사하는 그들에게 함께하길 바란다라는 그 은혜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자체가 기쁨과 평강함의 모습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 그것은 바로 샬롬, 평강의 복입니다. 뭐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샬롬의 복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평강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향해서 이거 저거 말씀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는 것도 결국 평강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기도 제목의 정점에는 평강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의 여정과 함께하기 원하고, 또 자녀들 향해서, 또 가족들 향해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 입술의 고백 자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와 평강함으로 이루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그 평강의 복을 이루어 나가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그 평강의 복, 그 샬롬의 복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얼마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했다라는 것과 그분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보증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기도 제목 가운데 보증하시고 은혜와 축복과 평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축복의 언어 사용하고요. 그냥 주님 대신에 내가 있으면은 그냥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저절로 얼굴만 보기만 해도 기쁨과 평강과 샬롬의 그 언어만 나오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요,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로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샬롬의 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우리들도요 계속해서 보는 사람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선포하고 그들과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샬롬의 복, 그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 축복 기도 받는 것을 또 기도 받는 사람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선포하는 이들도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에 대해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해라,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도 축복해 주는 것, 삶을 통해서 매여있고 날마다 힘든 여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질병 고쳐주세요라고 뭐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삶 속에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일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이렇게 되면은 평강이 임할 텐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일하심을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평강의 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성결함의 모습.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살고 죄 짓고 다 지면서 살면서 평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평강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께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고 좁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그 구약에도 보면은 이 성막에 대해서, 성막 재료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급 재료가 다 들어갑니다,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기물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야기해도 800억에서 900억 정도가 그냥 조그만, 이게 성막이 아니에요, 텐트가 아니에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성막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제사장들, 최고의 그 재료로서 만들어진 그곳에 머물게 되는 대제사장,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로부터 구별됨, 그러니까 성막에서의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오염이거든요. 오염. 오염이에요. 구역에서 보면은 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 죄로부터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이 구별됨 자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성물로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리지 못하는 것, 존귀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이 구별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막을 아름답게 또 그 설계도까지 이제 말씀하시면서 재료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 그 성막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로부터 구별됨을 요구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시대에도 성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큰 비극은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많은 부분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또 죄를 죄로서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 자체 또한 더 이상 마음속에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것 자체에 대한 이 구별점 자체, 그것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면 죄로부터 구별된 것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낳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통로로서, 귀한 통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귀한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존귀하게 또 주님 바라보는 온전한 삶,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는 샬롬의 보, 이 평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평강은 그냥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슨 주문과 부족이 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와 만난 사람이 그 평강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의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구별됨, 오염된 것으로부터의 구별됨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핵심 자체는 죄로부터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힘쓰시고, 성경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라고 아주 단호하고도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더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말씀 모르면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정하지 않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상생활 주어진 틀 가운데서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말 못한 사람 없잖아요, 여기. 주님 주시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축복의 언어로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고요. 그걸 통해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샬롬의 복이 심령 가운데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그 일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내 안에 가능성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 보시기 합한 자, 또 죄로부터 구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빛으로 우리를 비추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 생활한다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